자, 성도 여러분, 누가 전부인 교회가 되자고요? 예수가 전부인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사천국밥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전부인,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터키라 그랬는데 요즘은 트르키에라고 그러죠. 이 트르키에 지역을, 이 지역은 아시아인데 이 지역을 이제 학자들은 작은 아시아로 부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튀르키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시대를 맞이하면서 페르시아 정부가 소아시아로 유대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그 시대에 소아시아는 유대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고향도 소아시아의 한 도시인 다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은퇴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개척을 시작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데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교회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교회는 여러 군데를 택해서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율법들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을 잘 알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전부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창세기 가지고 예수 이야기, 모세 이야기 가지고 예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 이야기, 다윗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 이야기. 사도 바울은 그 오실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신 이야기, 천사 이야기, 마귀 이야기.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천사가 줬다 그럽니다. 그 천사가 누구냐? 천사가 몇 사람이냐? 어떤 모양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 종말 이야기들,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예수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한참 뒤에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을 추스려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성경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이 다른 복음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계속하면요 흥미가 떨어집니다. 바울은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바울은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삭 모든 이야기 가운데 저 결론이 예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감격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한참 뒤에 거짓 교사들이 왔는데 이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이야기 합니다. 천사 이야기, 종말 이야기, 체험 이야기,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이야기. 예수님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을 보라는 거예요. 할례. 성경에 할례 나오잖아. 그래서 그 할례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죽을 뻔했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몸에 정확한 이 상처를 내어서 그래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나 구원받았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흔적이 없고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지만 몸에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소아시아로 건너간 유대인들은 이방인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영적인 체험과 종말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도 체험과 종말을 강조합니다. 말하기를 우리는 천사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너네들에게 전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에 속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말에 속지 말라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만 우리 싫어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우리 다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배우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편견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 바른 복음, 여기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교회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예수 복음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관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교회의 중심은 예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대선배인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게바라 나오잖아요. 게바는 아람어, 페르시아 말로 이 게바라는 말이고 이 말을 그리스 말로 하면 페드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허물을 덜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는 복음에만 집중해야 된다.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하려고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이야기 합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루살렘 출신보다, 사도보다, 성경을 잘 아는 것보다,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 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대선배 베드로를 이 게바를 붙들고 안디옥에서 잘못한 일 때문에 딱 마주보고 베드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 이 게바가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주장하고 이방인들과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뭐하여서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 물러간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봤던 베드로의 일행들 중에서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였고, 13절 우리 빨간 것이 노란 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미선에 끌려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요바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만나요. 베드로야, 부정한 이것을 먹어라. 주님, 이거 부정한 것 아닙니까?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니 먹어라.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고넬료 이방인 로마 백부장 로마 군대 장군에게 세례를 주고 그 집안과 식사를 이미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가 12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할례 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극성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책망하는데, 그것을 왜 책망하느냐?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른 길로 걷지 않았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은요, 베드로의 개인적인 잘못이나 실수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복음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따라합시다.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데 자신도 100%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해야 100%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난 이 정도야 괜찮을 거야. 그건 하나님 보실 때 100%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으로는 100%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100% 만들어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모세를 통하여 자기 민족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대로 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신앙대로 두면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으면, 예수님이 왔으면 율법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붙들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만 교회는 율법, 특별히 음식 문제 그리고 할례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는 삼천포에 있는 사만교회입니다. 제 모교회인데요, 제 모교회에 아마 주일 설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주일 성소 같아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 주일날 농사 짓다가 벼랑받은 성도 이야기, 주일날 장사하다가 쫄딱 망한 성도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맨날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듣다가 어느 날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 달씩 하셨는데, 앞주에 설교하셨던 그 교수님을 제가 알잖아요. 그죠? 그 교수님이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마침 이제 삼천포 CF터미널을 지나가는데, 그 교수님이 부산에서 오는 버스를 타고 내리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일날 돈 쓰다가 망한 사람, 주일날 돈 쓰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 설교 제가 계속 듣다가 제가 살았는데, 제가 주일날 저도 사람인지라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저도 버스 타고 싶은데, 저는 버스 안 타고 걸어서 사만교회까지 가고, 한 번도 맛있는 거 사 먹은 적도 없고, 주일마다 토요일날 사놓던 라면 가지고 맨날 주일 저녁을 때웠던 전데, 아니, 설교하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버스에 내려가지고, 우리 교로 와가지고, 우리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제가 손들고, 교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 말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정도 기준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 만났어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충격받았어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오늘 설교한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이 부산에서 버스 타고 왔어요. 이랬는데 이분이 충격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만히 있고 잘 들어보라고.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때 주일하고 안식이 다르다. 안식이 왜 다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야. 일요일은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해서 막 성경구절 찾아주는데, 제 생각에 성경구절은 하나도 안 떠오르고, 제가 마음으로 결심해서 이 전도사님도 지옥 가겠구나.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왜?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죠.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2000년 넘게 먹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넘게 받아온 할례가 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받아왔던 그 할례와 그 음식을 예수를 믿지만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할례와 이런 율법의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세기 교회 안에는 예수 플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노력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천국밥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복음 중심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예수만 이야기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예수 플러스 공동체가 되어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라 고 말하는 그런 예수 플러스 공동체입니까? 오늘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우리가 유대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유대인은 사람이,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우리 노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느냐? 율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우리 맨 밑에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우리가 두 가지는 딱 믿지 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지 말아야 돼.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착하다. 나는 이 착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믿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저는 예배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헌금 드리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거 하잖아요. 저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기가 착하다고 착각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가 될 때, 왜요? 하나님은 100%거든요. 하나님은 100%가 될 때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 기쁘시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말아야 돼. 내가 착하다.
착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한다. 이런 착각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나는 착하다,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우리 빨간 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요 서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나 착하지 않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난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죄송하지만 십자가 앞에 앉아서 그래요. 십자가 앞에 서보면 나는 착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례나 절기나 율법이나 음식이나 의식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할례 안 받았는데 나 할례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 절기를 안 지키는데 나는 그 절기를 지키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나는 그 말씀을 지키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는데 나는 하나님이 정한 그 음식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내가 착해 보이잖아요. 왠지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잖아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벅차지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복음에 빠진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데도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한다는데 안 하겠어요? 십자가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조금만 더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면 좀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요것만 더 봉사해봐. 봉사하면 하나님 더 기뻐해.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거짓 복음을 믿으면 예수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하여 주신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헛되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다. 예수 플러스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플러스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적당하게 포장하는 일을 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왜 포장합니까? 괜찮으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도요, 괜찮은 거 포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괜찮다는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괜찮다고 여기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괜찮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환질병에 걸린 분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큰 질병에 걸렸든지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오고 그래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의사가 뭐부터 하겠습니까? 심장이 멈췄다 그러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뼈 부러진 거 그거 뭐 끼우고 뭐 그거 기부싸고 그거부터 하겠습니까? 아니요. 심장이 멈췄다면 심장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뼈도 맞추고 그 다음에 다른 장기를 살펴야지. 아니 심장부터 안 살리고 다른 것부터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헌금생활 중요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술, 담배 끊는 것도 중요한 얘기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주일 성수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만 붙들지 않고 헌금생활은 뭐 하겠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져야 되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지. 예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천고팍교회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음중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제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 사는 방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믿음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많은 것들 중에서 오직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찬양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